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비가 너무너무 많이 왔죠. 네,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또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또 지금 모든 부서가 성경학교 기간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또 토요일에 하지 못하고 이제 주일로 이제 몇 주를 계속 연속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또 많이 지쳐 있는 청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박수 한번 하고 시작할까요? 네, 고생 많습니다. 네, 눈에 힘을 좀 주시고. 네. 자, 오늘 제목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네. 물론 수련회를 오신 분도 있고 못 오신 분도 있겠지만 오늘은 좀 다시 한번 시작한다라는 또 의미로서 또 우리가 무엇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인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제가 오늘 함께 살펴볼 인물은 말씀을 읽으면서 눈치를 채셨겠지만 야곱입니다. 야곱 아시나요? 야곱. 네.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야곱은 사실은 속이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속이는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근데 이삭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야곱이 쌍둥이거든요. 그래서 야곱의 쌍둥이가 누군지 아세요? 에서라는 사람이에요. 야곱과 에서가 있었는데 많은 얘기들은 조금은 생략하고 제가 오늘 야곱의 좀 전반적인 일생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시기를 지나고 있고 또 그 시기를 지날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쌍둥이였는데요. 야곱이 차자였어요. 그래서 에서가 열심히 사냥을 해서 돌아왔는데 너무너무 배가 고픈 거죠. 근데 야곱은 늘 그 형의 장자권이 너무 갖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가 얼른 팥죽을 쏘서 내가 팥죽을 줄 테니 형의 장자권과 바꾸자라고 딜을 하죠. 그래서 결국에 바꾸게 됩니다. 그런 사건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한 번은 이제 형의 축복권을 받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엄마랑 이렇게 짜서 형과 아버지를 속이게 됩니다. 그래서 속인 다음에 자신이 에서인 것처럼 이렇게 분장을 해가지고 아버지로부터 형이 받아야 되는 축복을 야곱이 가로채죠. 그래서 그의 이름처럼 야곱은 속이는 자가 됩니다. 축복을 받고 형이 이 모든 사실을 알고는 너무너무 화가 나서 야곱을 죽이려고 드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엄마의 코멘트를 듣고 이 야곱은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을 가게 돼요. 도망을 갈 때는 엄마가 야곱을 타이릅니다. 야, 조금만 있으면 형의 마음이 누그러질 거야. 그러면 내가 꼭 너를 다시 부를게 라고 약속하지만 그 떠난 여정이 생각보다 굉장히 길어지는 여정으로 바뀌게 되지요. 그래서 이게 이제 초반부 얘기고, 그러면서 이제 야곱이 길을 떠나는 것에서부터 제가 오늘 설교를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길을 떠나서 야곱이 간 곳이 어디냐면 루스라는 곳입니다. 루스는 지명 이름인데 이것은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황폐, 혼란, 절망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참 신기하죠. 왜냐하면 이것이 처음 야곱의 모습과 너무 흡사하기 때문이죠. 속여서 장자권은 빼앗았고 축복권은 빼앗았지만 야곱의 지금 신세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빌털터리 신세로 이제 도망을 가야 하는 그 신세 앞에 처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루스라는 곳에서 머물러서 노숙자처럼 잠이 들어요. 갈 곳도 없고 맞아주는 사람도 없고 해가지고 외삼촌 집에 가는 길 속에 이제 잠이 들어버려요. 근데 신기한 거는 그 잠 속에서 하나의 환상을 보게 되죠.
환상을 보게 되는데 어떤 환상이냐면 갑자기 사닥다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늘과 땅에서 닿아 있는 사닥다리인 거죠. 보니까 그 위에 이제 하나님과 만나는 그러한 장면이 소개됩니다. 이런 성경책을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창세기 28장 1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창세기 28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라고 되어 있죠. 네, 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야곱이 깨닫고요. 16절부터 19절까지 한번 볼까요? 16절부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니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루스였는데 하나님과 만나면서 이 성을 뭐라고 불렀냐면 이곳을 베델이라 불렀대요. 베델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베델의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 뜻의 이름을 이제 세우고 난 다음에 제단을 쌓고요. 이제 다시 자기가 가려고 했던 목적지로 갑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외삼촌의 집이죠. 그곳은 밧단 아람이라고 합니다.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외삼촌의 집으로 가는데 조금 있으면 내가 너를 부를 거야 라고 엄마가 약속했잖아요. 근데 이 외삼촌의 집에서 20년을 살게 됩니다. 20년을 살면서 결혼도 하고요, 아이도 낳게 되고 많은 가축들을 거느리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인생에서요, 이 밧단 아람에서의 시기는 어떠한 시기이냐면 나의 약함을 다루는 시간이에요. 20년이라는 굉장히 긴 시간 동안에 다윗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속이는 거죠. 자기가 갖고 싶은 게 있으면 수단, 방법 동원해서 그것을 얻어내는 것이 이 야곱의 기질이었어요. 그런데 이 외삼촌의 집에 가서 야곱이 했던 게 뭐냐면 어떠한 이제 외삼촌의 딸을 봤는데 너무너무 예쁜 거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마음에 딱 먹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라헬이었습니다. 라헬이었는데 결혼식이 됐어요. 결혼식을 하고 첫날 밤이 되었습니다. 근데 얼굴을 확인하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던 거죠. 레아는 누구냐면 라헬의 언니인 거예요. 속임을 당한 거죠. 그래도 결혼 사기를 당한 거죠. 자기는 라헬을 위해서 열심히 7년 동안 봉사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남자가 여자를 데리고 가려면 그 여자에 상응하는 값을 지불했어야 돼요. 아버지에게. 그렇기 때문에 7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라헬과 결혼을 했는데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던 거죠. 그래서 다시금 7년을 또 봉사해서 자기가 정말 사랑했던 라헬을 아내로 얻게 돼서 아내가 2명이 됩니다. 속임을 당했는데 또 한 번 속임을 당해요. 그건 뭐냐면 가축과의 문제였어요. 외삼촌의 집에서 가축을 기르는데 이 가축을 기르는 거에서도 외삼촌이 자꾸만 말을 번복하면서 야곱이 가져야 하는 이 짐승들을 자꾸만 가로채는 거예요. 그러면서 10번이나 그 품삯을 변경했다라고 나와요. 성경책이 있으면 창세기 31장을 한번 넘겨볼까요? 뒤로 넘겨서 창세기 31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1장 7절 시작.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라고 되어 있죠. 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금방 갔다가 에서의 마음만 조금 누그러뜨리며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던 그 여정이 몇 년이었냐면 20년이었거든요. 20년 동안 야곱은 외삼촌의 집에 있으면서 하는 일이 뭐냐면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외삼촌이 약속을 어기는 이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야곱은 외삼촌으로부터 속임을 당하고 자기가 정당에 가져야 하는 것들을 빼앗기곤 합니다. 이런 많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실수가 없는 하나님이요, 이 야곱의 원래 가졌던 기질을 다루어 가시는 일들이 벌어지지요. 이것은 야곱의 인생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다 보면은 나의 참 약한 부분, 누군가는 그게 거짓말이 될 수 있고, 누군가는 성실하지 못함이 될 수 있고, 자신만의 약함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약함을 다루어 가시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참 웃기는 것은 내가 약하고 내가 참 숨기고 싶었던 것을 내가 이렇게 야곱처럼 도리어 당하게 되는 일들을 우리는 때로는 경험하기도 합니다. 근데 야곱은 참 신기했던 건 뭐냐면 이 2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성경을 보니까 한 번도 딴 마음을 품은 적은 없었어요. 내가 이곳에서 벗어나서 나만의 집을 건축할 거야, 아니면 내가 이곳에서 벗어나서 다른 길을 걸어갈 거야 라고 계획을 세우면서 그 길을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 시간들을 버텨내었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왜 이렇게 나는 힘들까? 왜 이렇게 나는 자꾸 내 약함만 드러날까? 내 약함에 대한 것들만 자꾸 나에게 치고 들어올까라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야곱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요, 우리의 약함을 다루는 시기를 허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 시간들을 허락하시면서 아프지만, 정말 원망이 되지만, 내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들을 통과하는 나의 인내와 훈련을 통하여서 나의 약함을 하나님의 강함으로 바꾸어내는 이 많은 작업들을 하고 계심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그 시간들을 지나가야 돼. 그 시간들을 내가 비켜가려고, 내가 다른 길로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아픈 시간들을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과 함께 머무르며 통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근데 제가 오늘 핵심적으로 말하려는 건 이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자, 밧단 아람에서 20년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드디어 야곱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31장 12절 13절을 한번 볼까요? 12절 13절 같이 한번 그 12절 끝에 있죠. 라반이 내게 행한, 여기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라반이 너에게 행한 이 말도 안 되는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면서 자꾸만 딴소리하고 너를 속이고 있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 보았다라고 하죠. 야곱을 버린 것이 아니라 야 너도 형 속였잖아, 당해, 이렇게 하면서 무관심한 채로 놔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보았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야곱에게 명하는 거죠.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이게 뭔가요? 여기에서 만났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너는 이제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함께 야곱은 다시금 길을 떠나게 돼요. 길을 떠나면서 너무너무 중요한 장소가 어디 있냐면, 야곱하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장소가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브니엘입니다.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은 뭐냐면 자신의 형과 마주하는 그 시간이 곧 다가오는 그 시간입니다. 그런데 형 에서를 만나기 직전에 야곱이요, 이 브니엘 야복 강가라고 말을 하죠. 그 강가에 가는데 밤새도록 어떠한 사람과 막 씨름을 해요. 근데 그 대상이 누군지도 모르고 자기한테 막 달려드니까 자기도 질 수 없어 하면서 열심히 씨름을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상대가 누구였냐면 하나님이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이 야곱이 대면하는 시간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32장 30절. 32장 3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하나님과 열심히 씨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입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하나님과 정면으로 대면하는 시간이 야곱의 인생에 등장하게 돼요. 그러면서 성경이 독특하게 말하는 건 뭐냐면 이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 속에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바꾸십니다. 그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의 뜻은 뭐냐면 사실은 두 가지의 이름이 있습니다.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이기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번역으로 해석을 하면 뭐냐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다라는 뜻으로 번역할 수 있거든요. 즉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내가 하나님을 이긴 것 같아요.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씨름해서 그 사람을 이기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세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온 땅에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것은 다시금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온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이 이중적 의미가 있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심, 우리를 다스리심, 이런 뜻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시면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야, 이제 내가 너를 통치할 거야, 너를 다스릴 거야,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이름을 바꾸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대면하는 이 시간 속에 이 시간을 통하여서 야곱이 가지게 된 강함이 뭐냐면 자기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자신을 죽임이 어떡하지라고 했던 에서와 정면으로 마주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이 말씀을 왜 묵상하게 되었냐면 우리가 부흥회를 지나오면서 어쩌면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내 인생을 외면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내 인생을 붙잡고 통치하신 하나님. 왜냐하면 이번 부흥의 모든 주제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 고백이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붙잡고 있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주님을 찬양했다는 거죠. 그 속에서 나타나는 힘이 뭐냐면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하나님의 임재를 마주한다라고 하잖아요. 그 깊은 임재를 마주할 때 우리에게 생기는 힘이 뭐냐면 내가 그렇게 통과하지 못할 내 현실과 마주하게 되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피하고 싶었던 에서와 정면으로 마주하며 돌파할 수 있었던 그 힘이요, 이 브니엘에서 생긴 거죠. 우리의 인생을 걷다 보면 내가 통과하기 힘든 내 현실이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부모님과의 관계일 수 있고, 형제와의 관계일 수 있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일 수 있고, 때로는 나의 지긋지긋한 여기에 머물러만 있는 변하지 않는 나의 일상이 될 수도 있고요. 많은 종류의 내가 뛰어넘기 어려운 현실이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그냥 내가 황홀경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돌파하기 힘든 그 현실 속에서 내가 마주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야곱은 그 힘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형 에서를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저 끝에서 오는 형을 보자마자 7번 절합니다.
자기가 졌다는 거죠. 내가 정말 잘못했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 7번 절하게 돼요. 그리고 놀라운 게 뭐냐면 진짜 화해를 하게 됩니다. 납작 엎드린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오거든요. 그것은요, 마음에 화가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400명을 데리고 오면서 야곱을 맞이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 당시에 에서는 아직까지 마음이 해결되지 않는 이 불편한 마음, 만나기만 해봐라,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저 끝에서부터 자신의 동생이 7번 절하면서 사과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에서의 마음이 풀렸어요. 그리고는 함께 가자, 우리 함께 살자라고 에서가 말하는 것들을 본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내가 정말 통과하기 싫은 그 현실을 내가 돌파하게 되는 은혜를 얻었을 때요, 우리의 삶에 화해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화해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요, 내 마음에서 내 굳은 마음, 정말 부딪히기 싫었던 그 딱딱해진 마음들이요, 어느샌가 풀리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루어 가심의 그 시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고 은혜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해요. 은혜 받은 사람이 손을 뻗게 되어 있죠. 야곱은 하나님의 다루심 속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통과하면서 자신의 현실, 반드시 풀어야만 하지만 풀지 못했던 형 에서와의 그 묶여 있었던 관계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풀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0년이요, 20년 동안 자기의 피부치인 형과 아예 단절해서 연락도 없고, 자기는 도망쳐서 외삼촌의 집에 살고 있고, 엄마 아빠 어떻게 했는지 전혀 연락도 못하고, 그런 상황에서 20년을 보낸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근데 그게 다 풀려버린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싹 풀려버린 거죠. 얼마나 마음에 기쁘겠어요, 그죠? 얼마나 마음에 뭔가 응어리진 게 탁 떨어져 나간 그런 기분이 들었을 거라는 거죠. 여기서부터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분이엘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며 내 삶에 내가 풀지 못했던 문제를 풀어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자, 문제. 야곱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야 했을까요? 네, 맞죠. 베델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야곱에게 다시 베델로 돌아가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라고 했어요. 근데 야곱이 여기에서 형과 화해를 한 다음에 간 곳이 어디냐면 세겜입니다. 성경은 숫곳이라고 먼저 말하죠. 숫곳. 숫곳에 이른 그 세겜의 길입니다. 33장 17절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33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18절.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19절.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아멘. 숫곳에 머물렀는데 에서와 싸우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탈진하고 우리 가축들이 피곤하니까 잠깐 쉴 곳을 찾는 것이 숫곳이 아니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은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뭐를 지었다고요? 집을 지었대요. 자기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대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그 당시에 유목민들이 집을 짓는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정착이었습니다. 야곱은 지금 형과의 관계가 풀려지고 난 다음에 숫곳이란 곳에 이르러서 자기를 위하여, 자기 가축을 위하여 집을 짓고 우릿간을 짓고 거기에 머물러서 살 작정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숫곳에 머물러서 이 세겜 땅에서 자신이 살 영역들을 확보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일까요? 왜 야곱은 여기에서 머물렀을까요? 그것은 안주입니다. 안주.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풀어주셔야만 하는 자신의 숙제가 뭔지 압니까? 형 에서와의 관계였어요. 야곱은 그게 너무너무 중요했어요.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되면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과 만나고 그 일들이 풀어지니까 야, 됐다. 야, 이제 진짜 내 인생의 이 돌 같은 이 굳은 이 딱딱한 마음이 해결되면서 형과의 관계가 풀렸다라고 안도하면서 이곳에 정착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읽은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야곱이 제단을 쌓습니다. 그러면서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제단을 쌓아요. 근데 이거는 신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누군가는 야곱이 하나님과 대면하고 온전한 제사를 다시 드린 것이다 라고 해석하지만, 또 다른 많은 학자들은 그렇지 않다, 부분적인 제단의 모습이었다라고 설명을 해요. 저는 후자로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야곱에게는 이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상이 여전히 있었거든요. 자기 안에 신상과 자기가 믿는 부적과 같은 귀고리를 아직까지 자신의 식구들이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숲곳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과 저 또한 야곱이 온전한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렇게 머물러 있잖아요. 승리에 도취되어서 이제 끝났다, 형과의 끝났다라고 하면서 숲곳에 머물러요. 숲곳에 머무를 때 이 세겜에서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창세기를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창세기 34장을 딱 보면요, 어떤 일이 나타나냐면 이 세겜에 추장이 있거든요. 이게 마을이잖아요. 추장이 있는데 이 추장이 야곱의 딸을 강간합니다. 디나죠, 디나. 디나를 강간하는데 난리가 난 거죠, 형들이. 근데 야곱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요, 야곱이 잠잠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딸이 이 낯선 땅에서 강간을 당한 거예요. 남자한테 강간을 당했는데 가만히 있을 아버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야곱은 잠잠해 있어요. 왜 잠잠해 있을까요? 제가 오늘 이 부분에 투자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계산을 하는 거예요. 왜 계산을 하냐면 야곱이 진짜 사랑했던 아내의 딸이 아니었어요. 디나는 레아의 딸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에게 그만큼의 마음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형들이 오기까지 기다려요. 근데 누가 죽일 듯한 분노를 품느냐? 그것은 레아의 아들들, 즉 디나의 오빠들이, 친오빠들이요, 마음에 분노를 품고 일어나요. 그러면서 이게 말이 안 된다라고 일어나면서 그들이 이제 복수를 할 그 상황극을 벌이는 거예요. 근데 그 복수극은 뭐냐면 이 아들들이요, 꾀를 내요. 어떤 꾀를 내냐면, 자, 디나를 강간한 세겜이라는, 그 사람 이름도 세겜이에요. 땅도 세겜이고. 근데 그 세겜이라는 추장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내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이 디나를 내가 평생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결혼하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결국 형들이요, 결혼을 시켜주려고 합니다. 근데 조건을 내걸어요. 그래? 그러면은 내 동생을 데려가려면 너희가 해야 될 게 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거든. 그러니까 너희는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의 조건을 내겁니다. 근데 이 세겜 사람들은 당연히 순수한 마음에서 받아들이죠. 근데 할례는 뭡니까? 남자의 생식기에 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할례를 한 다음에 며칠 동안은 전혀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오빠들의 의도는 뭐냐면 할례를 받게 하고 움직이지는 못하는 시간 동안에 이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세겜 땅 가운데요, 그 추장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할례를 행하는데 할례를 행하고 못 움직이니까 그때부터 오빠들, 특히 시므온과 레위가 가가지고 다 죽여버려요. 다 죽여버리면서 그 땅이 초토화됩니다.
이 놀라운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때 야곱이 무엇이라 말했을까요? 한마디 말도 안 합니다. 자기 딸이 강간을 당했을 때도 한마디 말을 하지 않고, 자기의 아들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벌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할례를 자신들의 복수극으로 이용하는 이 일에 있어서도 야곱은 전혀 말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독특한 게 뭔지 아십니까? 34장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이러한 일들 속에서 이 놀라운 이제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곳을 떠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추장도 죽었고 다 죽었으니까 이제 그 세겜의 왕이 누가 된다? 야곱과 그 아들들이 된다. 그 번영, 내가 이 땅에서 이제 왕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번영에 도취되었다라고 풀어가는 신학자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찌되었든 저는 거기에 힘을 주고 싶진 않고, 야곱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을 때도 자신의 신앙의 기치를 들고 그것을 막아서거나 훈계하지 않고 책망하지 않고 잠잠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야곱의 기질이었거든요. 야곱은 언제나 계산하고 언제나 방법을 동원해서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끌어당기는 사람이 야곱이었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많은 훈련과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이 있다고 해서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기질이 완벽하게 그 시간에 바뀌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나의 악한 기질과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지 못하는 나의 더러운 모습들이 아직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35장을 딱 열면은 그 34장 그 세겜의 일에 침묵하셨던 하나님이 드디어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35장을 딱 펴면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세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에 거주하라. 제단을 쌓으라. 여러분, 이 세 가지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십니까? 너는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에 거주하라. 제단을 쌓아라. 이건 뭐냐면 이제부터 내가 진짜 너의 인생을 통치할 거다, 이거. 하나님이 세겜에서 야곱을 다루시는 방법은 뭐냐면 야곱의 전부를 다루십니다. 야곱의 인생 속에 어떠한 부분, 에서와의 풀어야 될 숙제만을 하나님 풀어내시거나 그걸 건드려서 야, 풀어야 돼, 형과 화해해야 돼, 넌 다시 베델로 가야 돼, 그것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의 깊은 곳에 있는 전부를 하나님이 다루십니다. 왜 이렇게 해석하냐면 하나님이 다시금 야, 야곱아, 일어나서 베델로 가. 내가 너한테 베델로 가라고 했잖아. 가. 하나님이 다시금 이 말씀하시면서 가라고 하시면서 야곱에게 명령하신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야곱아, 이방 신상을 버려라. 두 번째, 야곱아, 너희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마지막에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뭡니까? 야곱이요, 이 시간들을 지나오면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이 놀라운 일들을 벌이면서도 여전히 제가 아까 말한 이방 신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하나님을 신앙하면서도 자신들이 20년 그 이상 동안에 이 길을 걸어오면서 이 땅의 주인 노릇했던 이방 신상들을 버리지 못하고 함께 섬기고 있었던 야곱의 깊은 마음을 하나님은 아셨다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완전한 주가 되지 못한 것을 하나님은 캐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야, 20년 동안 하나님의 훈련 받고 수많은 가축, 야, 빈손으로 떠났더니 수많은 가축을
데리고 나왔네. 형과 화해도 했네. 야, 하나님과 씨름도 했네. 야, 영광이다. 어떻게 하나님과 씨름하는 영광을 누리냐. 그 많은, 그러면서 세겜에 와서도 정착하며 살아갔던 누군가 겉으로 봤을 때 야, 야곱의 인생 하나님이 정말 다시금 복 주셨네, 하나님이 축복하셨네 라고 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시각은 달랐다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에는 내 삶에 얼마큼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셨는가,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했을 때 내 앞길을 얼마큼 풀어내셨는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각은 뭐냐면 너의 전부를 나에게 지금 드리고 있니? 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마지막에 찬양한 것처럼 정말 온전한 마음을 나에게 드리면서 너가 예배하고 있니? 라고 야곱에게 물으시며 그에게 이제 마지막 그를 다루시는 방법, 신상을 버려라, 정결하게 하라,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라고 해요. 여러분,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는 것은요, 완전한 체인지를 말합니다. 완전한 체인지. 그것을 신약으로 이해하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우리 마음속에 내가 우상 삼았던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고, 또한 내 안에 여전한 죄악들이 내 삶을 붙잡고 있었던 것들을 다 청소하고, 그런 다음에 의복을 바꿔 입으면서 나는 이제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제 나는 모든 삶의 선택을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거예요 라고 하는 의복을 바꿔 입는 행위는 완전히 내 삶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으로 바뀌어졌음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드디어 이 땅에 도착합니다. 그리고는 이 베델이라고 불렀던 땅을 엘 베델, 베델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바꾸어내면서 여기서 제단을 쌓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들을 부수고 부적과 같았던 귀고리도 다 떼내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으면서 여기서 드디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면서 베델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너무 놀라운 거 뭔지 아십니까? 브니엘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잖아요. 이스라엘처럼 살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다시금 엘 베델에서 내가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꾼다라고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35장 보면 한 번 더 말씀하시면서 이 이스라엘의 이름 뜻대로 성취하십니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 즉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그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우리의 삶에 많은 기도 응답도 있고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는구나,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발견하고 경험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집에 하나님을 손님으로 초대하는 격이 될 때가 많다는 거죠. 내가 보여주고 싶은 곳만, 하나님 이 곳만 하나님이 터치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 함께 하세요.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다 드리면서 이제 나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 여기는 아직 안 돼요. 하나님 내가 주일날 교회는 갈게요. 하지만 내 삶은 터치하지 마세요. 내 일주일의 삶, 하루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 여기는 안 돼요. 여기는 내가 바쁜 시간이고 내 삶을 준비하는 시간이니 하나님 좀 기다리세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대우하며 하나님을 고백할 때가 있다는 거죠. 겉으로는 예배 오면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수없이 고백하지만 우리의 진짜 삶에서 진짜 나의 본 모습이 드러나는 이 삶에서는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왕으로 다스리지 못하게 하나님께 선을 그으며 여기는 접근 금지입니다 라고 접근 금지의 구역을 만들어내는 우리의 모습이 혹시 있지 않냐는 거죠. 엘 베델에 진짜 뜻이 있어요. 여기에서 나오는 모든 지명의 이름은 제가 한번 살펴보았지만 단순한 지명이 아니라 거기에 담긴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엘 베델의 진짜 뜻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자,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자. 이게 엘 베델이라고요. 야곱의 이 긴 시간 동안에 야곱은 그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자신의 계산과 자신의 방법에 능했던 사람. 그런데 하나님의 다루어 가시는 이 시간 속에서 그게 약해지긴 했어요. 옛날처럼 그런 혈기 부리고 자신의 방법으로 다 몰고 가고 그렇게 하진 않아요. 다룸의 시간 속에 그게 약해지긴 합니다. 근데 완전히 뿌리 뽑지는 못했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대면할 때 때로는 착각합니다. 아, 이제 은혜 받았으니 내 인생 다 바뀌겠지. 내 마음 다 바뀌겠지.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다루어가는 작업이 뭐냐면, 물론 이 모든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 이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은혜 받은 다음에 이제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정리해 가야 돼요. 은혜 받고 기도하고 내 삶에 큰 문제 있죠. 내 삶에 정말 해결해야 될 문제만을 해결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하나 내 삶의 구석구석 하나님이 과연 어디 계신가? 하나님이 내가 선택하는 이 모든 하나하나의 영역 속에 도대체 어디에 어떤 분으로 계신가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과 다루어가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요. 우리의 마음에 겉으로 보이는 신상은 없잖아요. 귀골이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있다고요. 그것을 주님 앞에 다루어가면서 끊어내면서 완전히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는 엘 베델의 시간이 반드시 있을 때에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진짜 이스라엘을 만들어 가신다고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있었어요. 그것은 외삼촌의 집에서 짐승들을 불려내는 것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진짜 야곱과 하고 싶었던 거는 형과의 화해 아니었어요. 한 땅에서 정착해서 살아가는 것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반드시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야곱의 허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일컫는 이스라엘을 시작하길 원하셨던 거예요. 12지파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꿈이었다는 거예요. 야곱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 돌아와라. 어디로?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만이 통치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왕이 되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그 베델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너에게 준 사명을 이루어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종착지가 어디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 교제해서 내가 그냥 희열을 느끼고 열정을 느끼고 그것도 맞지만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끙끙대던 기도 제목, 야 이제 드디어 해결됐다, 하나님 응답하셨어, 그것도 맞지만 그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종착지는 뭐냐면 우리의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가는 거예요.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 나의 아침부터 밤까지 나의 모든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직장에 있든 학교에 있든 내가 어디에 있든, 내가 앞으로 직업을 꿈꾸던, 결혼을 꿈꾸던, 그 결혼 이후에 출산을 꿈꾸던, 어떤 일을 꿈꾸던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응답하신 대로 가고 그것을 신뢰하며 맡기며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것이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우리 찬양 인도자가 말했잖아요. 은혜를 받고 에이 하루쯤 괜찮겠지, 너무너무 달려왔잖아 라고 우리가 스스로 나태함과 교만함에 빠질 때가 있다고요. 맞아요. 저도 그래요. 야, 일월화수 진짜 달려왔다, 하루쯤 쉬자 하는 마음이 제 안에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형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금 또 책상에 앉아서 교회 나와서 기도의 시간을 채워야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 번의 은혜를 받고 많은 변화를 이루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작업이 남아있다고요. 우리의 삶의 우상을 제거하고 정결함을 얻고
의복을 받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다시금 다 뒤집어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는데,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가야 돼요.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한다고요. 그 작업에 필요한 게 뭐냐면 주님 앞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쉬면 안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 아직까지 하나님이 통치하지 못하는 영역이 어디입니까? 아직까지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하는 나만의 공간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다루기 원하시는 나의 생각이나 나의 뜻과 계획이 무엇입니까? 끝없이 묻고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그것을 기도로 또다시 연결시키면서 이 말씀과 기도가 계속 병행이 될 때에 우리의 인생에 정말 전부를 주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온전한 하나님의 집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셨다고 저는 믿어요, 이번 부흥에. 근데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요. 지금부터 진짜 시작해서 하나님이 정말 다루고 싶어하는 그 세미한 우리의 인생의 파트를 하나님과 다루면서 하나님의 왕자리를 끝없이 올려드리는 그 작업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야곱의 전체 인생의 이 바퀴에는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이 있어요. 야곱이 끝없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신의 기질이 올라오고 머물려고 하고 가지 않으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시되, 끝없이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야곱의 인생을 결국에는 엘 베델까지,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하는 엘 베델까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우리의 인생에 때로는 넘어질 때 있죠. 다시금 이게 뭐야, 은혜 받았는데 내 인생 이게 뭐야, 똑같잖아 라고 실망할 때가 반드시 있어요. 근데 그때라도 우리의 뒤에서 나를 붙잡고 있는, 나를 포기하지 않는 신실한 하나님이 있다고요.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만드는 것은 야곱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끝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의지하면서 다시 한번 시작하며, 아니 진짜 시작하며, 여러분의 인생이 늘 부흥의 때마다 은혜 받고 끝나고 은혜 받고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의 인생 곳곳에 하나님이 왕으로 자정하시며 여러분을 완전한 주님의 집으로 만들어 가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제가 준비한 영상이 있어요. 영상 하나 보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얼마 전 예수님이 내 마음의 집에 찾아오셨어요. 정말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는지 몰라요. 나는 내 마음의 집을 소개시켜 드리기로 했죠. 나는 내 마음의 집에서 제일 자신 있는 곳, 서재로 그분을 안내해 드렸어요. 예수님은 벽의 그림들, 책장의 책들, 탁자 위의 잡지들 하나하나 자세히 보셨어요. 그런데 왠지 내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예수님께 보여드릴 수 없는 내 생각과 가치관들이 선반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이 방이 청결하게 정리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도와주시겠어요? 기꺼이 도와주지. 예수님은 선반 위에 성경책을 꽂게 하셨고 나에게 예수님의 초상화를 선물해 주셨어요. 마음의 벽에 이것을 걸어놓아라. 내 마음의 서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졌어요. 이제 이곳에서 참된 진리를 배워가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식욕과 욕구의 방, 주방으로 갔어요. 오늘 가장 좋고 맛있는 걸 드릴게요. 그래, 오늘 메뉴가 뭐지? 네, 1등 성적표, 저축통장, 친구들에게 받은 인기, 명성과 행운. 나는 예수님께 뽐내듯이 자랑했어요. 하지만 주님은 아무것도 드시지 않았어요. 네가 모르는 나의 양식이 있단다.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야. 예수님은 나에게 그 맛이 어떤지 보여주셨어요. 아우, 세상에 얼마나 달콤하고 맛있던지. 무엇보다 예수님의 음식들은 다시 배고파지지 않았어요. 아, 이런 게 참 만족이군요. 그 다음 우리는 거실로 들어갔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좋아하셨어요. 이 방은 참으로 좋은 방이구나. 내가 매일 아침 이곳에 내려오마. 이제 하루의 시작을 함께 하자. 아침마다 우리는 거실에서 만났고 성경을 함께 읽었어요. 매일매일이 행복하고 설레이는 날들로 계속됐어요. 그러나 얼마 지나자 나는 너무 바빠져서 그 약속을 점점 잊어버렸어요. 그날 아침도 친구와 약속 때문에 서둘러 계단을 내려왔어요. 막 나가려는데 거실에 예수님이 앉아 계셨어요. 아차! 저 예수님, 아침마다 늘 오셨나요? 물론이지. 그러기로 약속했잖아. 나는 그분께 용서를 구했어요. 그분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저를 용서해 주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기억하렴. 너와 만나는 이 시간이 나에게도 정말 소중한 시간이란다. 내 집에 작업실도 있느냐? 내 마음의 집 지하실에는 작은 작업실이 있지만 나는 제대로 된 것을 만들어 본 적이 없었어요. 자, 손을 이리 줘봐. 예수님은 당신의 손을 내 손 위에 얹으시고는 무엇을 만들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잠시 후 놀랄 만큼 근사한 작품이 만들어졌어요. 내가 한 것이라곤 그러니까 그분께 맡기기만 한 것뿐인데 말이에요. 벽장에서 무언가가 죽은 아주 불쾌한 냄새가 나는구나. 사실 벽장 안에는 내 생활의 찌꺼기들, 나쁜 습성이나 아무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은 은밀한 비밀들이 꽉 차 있었어요. 아무리 예수님이라고 해도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모든 건 이미 예수님과 함께 쓰고 있다고요. 하나쯤은 내 마음에만 두고 싶은 게 있는 법이잖아요. 자, 그분은 나에게 열쇠를 달라는 듯 손을 내미셨어요. 나는 망설였어요. 네가 이것을 청소하지 못한다면 나는 너와 함께 살 수가 없단다. 내가 대신 청소해주마. 나는 두렵고 떨렸지만 예수님께 그 방을 맡기기로 결정했어요. 예수님이 나에게서 떠나는 것은 더욱 두려운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벽장에 썩어가는 물건들을 전부 멀리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순식간에 벽장을 청소하시고 수리하셨죠. 잠시 후 상쾌하고 향기로운 바람이 집안 전체에 불어왔어요. 그때 그 기분이란 얼마나 기쁘고 즐겁던지요. 예수님, 이 집 전체를 다스려 주세요. 2층 집인 이 집을 나 혼자 청소할 때는 먼지가 너무 자주 쌓여 나는 청소로 늘 지쳐 있었어요. 이제 예수님이 제 마음의 집을 깨끗하고 아늑하게 바꿔주셨죠. 내 마음의 집을 깨끗하게 해주신 예수님께 이 집을 모두 드릴 거예요. 예수님, 집문서와 모든 재산을 드리겠어요. 제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이제 당신이 이 집의 주인이십니다. 저는 단지 심부름꾼과 친구로 당신 곁에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환하게 웃어주셨어요. 그분은 나의 삶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이제 내 마음의 집의 주인으로 집을 더 아름답고 향기롭게 만들고 계십니다. 영원토록 나는 그분의 것이고 그분은 나의 것입니다.